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더위를 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 믿음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육신의 축복도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그 어린애 아이들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성경에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이나 예수님의 그런 주권적 전능하신 능력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와 같은 대단히 영적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적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증언하고 어떤 부분을 계시하느냐. 예수님의 승리, 야훼 니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계시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증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 이것을 로드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야훼 니시,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 로드십,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증언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셔요. 병자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은 모든 인류의 아픔과 고난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냥 갑자기 팍 잦아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능력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바람과 풍랑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연도 승리하시고 자연도 이기시고 자연의 주님 되신다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를 충만한다고 그러죠.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오늘 복음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돼지떼 가운데로 몰아넣는 쫓아내는 그와 같은 그 기적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도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설교하지 말까요? 예? 가끔 설교 빼고 미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도 가끔 들어요. 자, 고개 땅 쳐다보고 계신 분들 다 고개 들으시죠? 예? 여기 저 쳐다보세요. 저 쳐다보세요. 예? 저 쳐다보세요. 예? 여러분 설교 시간에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전부 저 쳐다보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다 저 쳐다보세요.
여러분, 죽은 자가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 죽음을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병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연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복종해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리 나오너라, 손을 펴라 하면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자연도 회복이 되고,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면, 순종하면 그도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미사를 드리시면서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성경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복음성경은 강한 마귀를 이기신, 마귀를 복종시키신, 마귀를 승리하신 그와 같은 모든 것,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자, 이 복음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마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성경 27절과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7, 2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태 오르셨을 때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질렀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악령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악령에게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긴 하였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으나 번번이 그것을 부숴버리고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게 하였던 것이다. 마귀가 노리는 거는요, 여러분 마귀의 관심, 마귀가 노리는 것은 누구냐? 마귀가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노리고 마귀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빈틈을 주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을 파탄나게 하고 품위를 상실케 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어보면 이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지금 제로다, 이 사람은 정말 품위가 제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여러분 흔히 뭐라 그럽니까? 저 완전히 마귀 들린 사람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 들린 사람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마귀는 여러분들의 품위를 손상시켜서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는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 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은요, 여러분, 지식과 신앙이 다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성공에 대해서 백날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성경 잘 아시죠?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잘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거요? 그거 알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공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거 알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 알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안 했어요?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죠? 다 아시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십니까? 빠지십니까? 가끔 빠지시죠? 여러분, 지식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여기 보면 마귀도 말해요. 예수님 보고 딱 알아보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거나 따라다니지 않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자 의사요. 근데 나이가 먹도록 시집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신부님 충고 좀 해주세요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자. 그래서 그 신부님 얘기가 그게 나이 먹어가지고 그 돈도 잘 벌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글쎄 우리 남자가 있겠냐? 넌 시집가기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농담삼아.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그러면요 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아, 나 이 성공의 신자들이 이 정도 협박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공의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며느리 있고 사위 얻을 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을 주십시오 해야 믿는 사람 주시는 거지.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디 걸리기만 하면 좋은 사람만 만나면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신부님 중매 하나 주시면요 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협박할 수 있는 신자가 신앙 수준이 조금 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신부님한테 협박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그 협박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 교수를 만나게 됐는데 비슷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차마 그 신부님한테 주례를 소단나 소리를 못하고 그저 그냥 다른 사람한테 결혼 주례를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교회를 다니더라 이거. 기도도 잘하더라 이거.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때 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사람 전도하면 그게 교회
하느님에게 유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전도한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냥 교회 배신하고 하느님 배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하면서 결혼할 때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면 둘 다 지성인 아닙니까? 하나는 교수고 하나는 의사고 내가 당신한테 교회를 나가자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도 당신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 조건을 약혼하는 데 든 거예요. 결혼하면서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새벽예배의 신혼부부의 첫 신부가 첫날 밤 새벽에 새벽예배에 간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참 괜찮은 사람이 간 거예요. 갔다 오니까 남편이 투덜투덜 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 교회 나가자고 조건을 걸리면 내가 그렇게 권유하지 않을 거고, 또 당신은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잖냐. 근데 첫날부터 그거 시비하면 정말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찔찔해가지고 아무 소리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님이 살림을 주로 하니까 이 며느리가 의사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용돈도 잘 주셔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 무속신앙, 이 점쟁이나 뭐 이런 거, 정치인 일이나 이런 거에 아주 그냥 깊숙이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맨날 뭐 새벽 기도 간다, 주일날 교회 간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눈꼴이 셔가지고 아주 죽겠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이 때는 잘 줘. 그러니까 쫓아내고 싶은 생각을 놓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나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만 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려가지고 뭐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그러는데 병이 낫질 않아. 그래서 자기가 늘 평소에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가서 점을 쳤어요. 점을 치면서 무당하고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무당이 눈을 지금씩 감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집에 아주 센 무당이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병이 나려면 그 무당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슨 무당이 있냐, 무당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 집에 예수 무당이 왔어. 그 센 무당이 왔으면 예수 믿어야 당신 병 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당도 예수님이 센 분인 줄 알아요. 문제는 이 무당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잖아요.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까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정말로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뭔지조차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자리 잡을 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에 정말 제일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행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를 들어서 돈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돈 때문에 내 기쁨과 고통이 교차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내 마음속에 제일 영향력 있는 자리에 넣고 산다고 하면 그 친구로 인해서 나는 수시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관심이 뭐냐? 마귀의 관심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의 관심은 사람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데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 병아리가요,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왜 우리는 머리 위에 이렇게 큰 벼슬을 달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그거는 우리가 적들에게 위험을 과시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병아리가 다시 아빠한테 묻기를, 아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주둥이가 뾰족하고 날카롭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 병아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뾰족한 주둥이로 적들을 공격하고 쪼아대라고 그렇게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죠. 그러니까 다시 아빠 병아리에게 아들 병아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달기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큰 목소리로 적들을 제압하도록 그렇게 큰 목소리를 주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병아리가 아빠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렇구나. 근데 아빠, 우리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닭장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셔요? 여러분 어디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갇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지금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죽음의 세력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갇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갇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분노와 증오 가운데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갇혀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쇄, 명의,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가장 크게 가두고 살고 있는, 우리가 갇혀 살고 있는 큰 세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의 세력. 우리가 죽음의 세력 가운데 지금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이 이렇게 악한 세력과 죄의 권세와 흑암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을 꺼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기를 바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 중국에 자전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시장 옆에서 사는데,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집 단 밑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기도 불편할 정도로 대문 앞에까지 자전거를 막 가득 갖다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전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자전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 담벼락에다 치면은 빨간 원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X표를 탁 쳐놨다는 거죠. 자전거 여기 주차시키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계속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수bil쓰기를 주차금지하고 글씨를 써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또 뭐 여전히 사람들이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차시키는 데는 그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써 붙였어요. 그래도 또 사람들이 자전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주차비 낼지언정 뭐 주차비 받으면 뭐 얼마나 받겠나 해서 아마 갖다 세운 모양입니다. 그 도저히 자전거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 자전거 스트레스부터 헤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헤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픽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큰 생각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거기다 붙여놨더니 그 다음부터 자전거를 한 대도 안 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붙여놨느냐 하면은 여기에 세워진 자전거는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드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거기 자전거를 한 대도 그걸 갖다 붙이니까 한 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전거 스트레스로부터 불편으로부터 그 해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질병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돈 받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말은 하겠지 뭐. 우리가 만고불변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값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값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값의 개념이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과 빛을 얻으려고 하면 그 열과 빛을 얻는 데 필요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발전소에서 그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또 열과 빛을 얻으려고 하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게 값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요. 씨 뿌리지 않고 수확을 얻을 수 없어요. 씨를 뿌려야만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값의 원칙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값의 원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공짜로 구원한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해야지 선행도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공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낳게 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죄의 용서는 공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봉사가 구원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공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도 구원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받았으면 하느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나오셨으니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사람들의 관심은 구원과 회복보다도 재물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자본에 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기들이 제발 우리를 여기서 죽이지는 말고 돼지에 가라도 우리를 쫓아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내달라. 그래서 돼지 속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이 돼지가 큰 전부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물속에 다 빠져 죽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마귀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돼지가 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구원받고, 마귀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재산을 손해보고 있다. 돈을 손해보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제발 여기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에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성전에까지 나오신 여러분들도 돈에 관심을 가지기가 참 쉬워요. 신앙과 구원보다도 물질과 자본에 더 마음이 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 최대의 관심과 최대의 역점을 두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원도에 사는 이건 그냥 그 유머로 하는 얘기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업가가요. 김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부산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여보, 나 방금 부산에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이지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문자를. 근데 이 문자를요, 자기 아내한테 보낸 건데, 돌아가신 목사님, 사모님 번호로 간 거예요, 이게.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자기 남편 장례를 지르고 이제 슬퍼서 그 목사관에서 다 그냥 눈물을 그냥 짜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 하고 있는데, 딱 문자를 하는데 문자를 딱 읽어보니까 여보 나 방금 부산에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아래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죽은 사람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서 우리가 문자를 보낸 거지. 여보 나 방금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아래는 진짜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것을 받고 그런 거죠. 이게 번영자를 좀 봤으면 되는데 번호도 잘 모르는 데서 딱 와가지고는 자기한테 그런 문자가 오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혹시 지옥에 갔나 그래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뜨거운 맛을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느님에게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여러분 인생의 관심과 중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